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마음의 묵상과 생각도 끝으로 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볍게 대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섬기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고 할 걸 하지 않고 이 땅에 있을 때 호흡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들은 것이 있을 수 있을 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교회와 자기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을 때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또 주 앞에 나올 때 각자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또 월정 헌금, 선교 헌금, 11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받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심는 대로 그 이상을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좀 옆에 좌우로 인사합시다. 가볍게. 오랜만에 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늘도 새벽 4시에 잠 깨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이제 설교를 3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발표도 준비하고 또 다음 주 공청회 스트레스 너무 커요. 공청회 때문에 계속 그 머리에 이게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야 계속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설치다가 새벽에 나왔는데 좀 멀쩡해 보입니까? 아이고야. 그럴 때는 좀 목사님 피곤해 보이는데 해야지 은혜가 되지, 그렇게 하면 내가 소원해. 진짜 센스하고는 일도 없어 진짜.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눈 속에 은혜를 발견한 노아. 보통 이제 그 성락 교인들은 이렇게 도식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원화시키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럼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를 하면 개혁 측에 오면서 모두 문제 수렴점이 있어요. 수렴점. 누군지 아세요? K1이에요. K1. 그 모든 우리 교회 문화가 정말 막 증오스러울 정도로 다 이렇게 K1의 영향 그대로 야, 이거 어떻게 고치지? 전 그래서 만약 비개혁 측 합의하게 되면 저는 이 곳을 떠나고 싶어요. 이 곳을요. 딱 오면 떠오르게 누가 떠올라요? K1, K2. 난 싫어. 난 그래서 개혁 저쪽 합의해주면 우리가 적게 우리가 3, 7 다 해먹어. 다 쳐먹고 떨어져. 다 줘버리고 3만 갖고 갑시다 그냥. 우리 목적이 개혁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땅이 아니잖아요. 성도가 교인인데 교인 다 나간 다음에 그런 말씀 뭐합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9시에 뵈는 이렇게 안 해요. 조용하게. 펜에서 그래, 펜에서. 제가 이제 4년 전인가 이제 제가 연수를 들어갔는데, 교육제 연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학 후배가 만났어요. 걔는 강동에 있는 대형교 부목사인데, 오랜만에 만났죠. 그래서 목사가 됐더라고. 그래서, 야, 목사 아니야? 서로 이제 놀랬죠. 근데 걔도 다니는 교회가 강동에 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그 교회도. 중대형 교회였는데. 근데 걔가 거기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냐? 끝났대. 10년 사이에. 왜? 형, 돈이 떨어졌어, 서로. 그러니까 은퇴 목사, 현 목사가 고소고발하다가 돈 떨어지니 합의 본 거예요. 그래서 100억 주고 내보냈다더라고. 개혁직 100억 주고 나가라고 해서. 근데 남아있는 교회도 교인도 빚만 쌓이고 있고, 나간 개혁 측도 빚만 쌓여 있고, 아무런,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처럼 해명의 작품 있잖아요. 그걸 잡아왔는데 한 교원이 뼈밖에 없는 것처럼 극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투표할 수 있다면 우리 이거 다 떨어 나가자 그냥 출애굽해야지. 요즘 유튜브 보게 되면 말은 교회지만 사이비단 유튜브가 나와요. 우리 나와요. 이 신길동이 나와요. 빌객치가 아니라 우리 신길동 나와요. 말은 교회인데 사이비단 교회, 성락교회 유튜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합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교인들 마저도 여기 고집하지 맙시다 우리 말고 사실 이곳은 예배실만 있지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세미나실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K1이 교인님 많이 예배 헌금 끌어모으려고 교회만 본다고 크게 지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것도 K2가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K2가 K1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K1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치를 끌어모으고 계산 거거든요. 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결정할 때는 7 주고 8 줘 그냥 8 줘. 뭐가 떨어지라 그래. 이만 갖고 갑시다. 새로운 시작합시다. 우리 그런 권한이 없지만. 진짜 우리가 딱 혹시 누구 물어보면 왜냐하면 이게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수렴돼요. 그쪽으로. 왜 자꾸 구약 성경을 우리는 홀대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질투하시고 폭력적인 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약 여호와는 두려운 분 이렇게 배웠죠. 야훼는 두렵다는 뜻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베라카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두렵다는 이름이다. 그런 뜻이 없어요. 원래 야훼란 말은 야훼 네 글자인데 하이 히브리어 하이는 생명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뜻이 아예 없어요. 그 여호와가 밥해 요드해 히브리어 네 글자거든. 네 글자. 여기에는 무섭다는 뜻이 아예 없어요. 본 뜻은 하이 살아있다 생명의 뜻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 의식 가운데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심판하신 분 이렇게 신약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렇게 대비됐는데 이렇게 보는 게 구약의 사고방식인데 이 마르시온이 이렇게 봤거든요. 구약 이단이었던 마르시온이 이 양반은 믿음이 있는 신앙이었는데 저 사람이 이제 혼자 상에 빠져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 하나님 다른 분으로 왔었어요. 그죠? 이분은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저열한 신. 물질 세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시온 이 사람은 헬라 철학에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구약 물질 세계를 지으신 신은 열등한 신이에요. 신약의 신은 좋은 신이에요. 나눴어요 이렇게. 그럼 구약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예요? 헷갈리죠 또? 96년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병규 목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방병규 목사 아신 분? 아무도 몰라요? 나이 차이가 있구나. 주일신문 사랑했는데 주일신문 갑자기 이제 막 배례 운동 막 열심히 해가지고 K1이 잘 봤어.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을 주일신문으로 세운 거예요. 주일신문 사장으로. 그 다음에 배대원 강의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배대원 5층에 가면 큰 대강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칠풀 때 왔어. 칠풀 때 와가지고 칠판이 있단만 해. 진짜. 여기다 예수 우리 아버지 탁 쓴 거예요. 난 그것도 안 까먹어. 머리 좋죠? 예수 우리 아버지. 따라했어요. 막 예수.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말하면 이제 말 못하겠죠? 예수가 우리 아버지래. 근데 이런 도식은 전 세계에 이렇게 함부로도 주장 안 해요. 이단만 이렇게 말해요. 이단만. 예수님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죠. 그럼 아버지예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삼일체 사이비단이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가 됐다가 막 태를 바꿔 모두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격은 하나인데 태는 모두는 세 개로 바뀌어. 아버지였다가 아들이었다가 바뀌어. 옛날에 라틴 그 1세기 때는 이 연극할 때 가면을 써 이렇게 마스크를. 그래서 혼자 한 인물 나와가지고 1막에서는 아버지 마스크를 쓰고 2막에서는 엄마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마스크. 이게 라틴어로 못 가요.
페르소나이래. 펄슨. 원래 페르소나는 가면이 이렇게. 이게 이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어디서부터 고쳐 나가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 우리 아버지는 양태론이에요. 이단이에요. 삼일체가 틀려버리면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갈수록 느끼는 건 내가 어디서부터 이거를 신앙과 생활 폼을 바꿔야 되는 거지? 저는 이런 거예요. 또 자꾸 목사님들은 교회에 모여라. 자꾸 모여라. 그럼 언제 식정생활을 해요, 우리가? 가정은요. 교회 목사 입장 교회 모이면 좋죠.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자면 일상 속에서 한쪽은 이렇게 막 한쪽은 또 설교할 때 금요기도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매주. 그럼 어떻게 사냐고 인생을.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잘 모르겠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방향 자체가. 오늘도 저거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은혜 아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본문이에요. 같이 볼까요, 우리? 6장 5절 봅시다. 자, 교도 갑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인간의 죄성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예요. 죄성은.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멀쩡하잖아요. 밥도 먹고 배도 부르고 옷도 입고 먹을 것도 있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근데 이 방에 가둬놓고 하루 굶겨봐요. 이틀 굶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우고 뺏겠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에 갇혀요. 갇혀가지고 이제 한 20평 정도 되는 그 작은 데에다가 수십 명 막 밀어넣어, 이렇게. 남녀노소 가려서 다 밀어넣어. 처음에 사람들이 막 가니까 막 피해, 막 익스큐즈미 막 하면서 막 미안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내줘. 다음 날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노인들은 팍팍 쓰러지죠. 근데 안 잡아줘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그리고 대사본도 못 보니까 그 대사본을 서서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부끄러움도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동정?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의식이란 건요, 조건이 갖춰질 때만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 해결 안 됐을 때는 인간의 안에 녹아있는 그 죄성 그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탐욕들, 자기 중심성 같은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과 윤리의식은 말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조건이 있을 때 발현되는 거지, 조금만 것이 없어버리면 인간은 동물처럼 포악해집니다. 예일대에서 한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 $5를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10명 탁탁탁 세워요. 학생이 시험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틀 때마다 15암페어씩 올려요. 정자극을. 틀리니까 그걸 15암페어 이렇게 올린 거지. 근데 그 어느 정도 올라가면 죽습니다. 인간은 죽어요. 근데 처음에는 15암페어 올릴 때는 막 끼끼 웃어. 감독한 사람들이. 막 아파하니까. 근데 계속 올리려니까 사람이 안 두려워요. 근데 감독관이 계속 쪼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실험한 교수는 적어도 10명 중에서 2명만 그 전기를 올리겠지 했는데 의외로 8명 이상이 다 올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권위를 이렇게 권위로 말미암아 압박을 주면 사람들은 압박에 어떻게 해요? 순응을 해야 안 해요? 해요. 놀란 거죠. 유명한 일 있잖아요. 독일의 한 아렌트가 원래 이 사람이 독일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 하이데거랑 사귀입니다.
그 불륜 아니죠. 사기 하이데거 아시죠? 마트 하이데거. 좀 발언을 줘봐요. 하이데거 아시죠? 마트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 있죠? 친구의 한 아란트가 같이 연인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하이데거 나치에 부역합니다. 철학자가 하이데거인데. 그래서 원장을 쳐요 이렇게. 그냥 한 아란트는 이제 나오죠. 이제 이민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뉴요커였는데 그때 기자일 때 독일 누른베르크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전범 재판. 나치들. 근데 나치 중 한 명이 누구냐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잡힌 거예요. 이 사람 원래 나치였는데 도망갔어요. 딴 나라로 남미 쪽으로 잡혔어. 모사드에 의해서. 근데 이제 누른베르크 전문재판소에 끌려왔는데 이 사람이 취재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떤 인간인지 보고 싶어서. 근데 갔는데 너무 평범한 인자한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수천 명 만 명을 기차에 태워보내서 죽였던 그 아이만이 이 사람이 봤는데 너무 평범한 남자였던 거예요. 뿔 달린 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락부락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 사람이 뭐라냐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안 죽였죠. 칼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 총을 쏴 죽인 게 아니에요. 뭐 했냐? 나치의 명령에 순응한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그죠? 보냈어요. 나는 죄 없습니다. 난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난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난 무죄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 틀려 맞아요? 맞죠? 자기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만이 총 쏴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공무원으로 충분히 그냥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순종함으로써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할 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 동조해 준 거예요. 16세기 루터의 개혁을 일으켰던 카톨릭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했던 그 똑똑똑한 독일 국민들이 그 이등병이었던 히틀러에 대해서 동조하고 카톨릭 개신교 모든 교회가 히틀러의 학살을 동조했던 거예요. 다 그 범죄에 가담한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배 좀 부르고 지금 이게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이 의식주가 해결 안 될 때, 생리적 욕구가 해결 안 될 때, 혹은 어떤 폭력과 권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떨어졌을 때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죄성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평소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때 다 노출되게 되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범죄에 동조하는 거죠. 그 아이만처럼.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놀랬죠. 이게 인간인가?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만들었죠. 악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사유, thoughtlessness.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사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따져봐야지. 이 명령이 부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의외로 순종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잘 따라가요. 저기 맹들처럼. 따져봐야죠. 이 신앙으로 이게 옳은 명령인가? 이게 신앙과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지면 좋은데 의외로 순종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잘 범죄에 빠지는 거죠. 지금 이 창세기는요 이런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가 확장 커져 이렇게 한 개인의 범죄에 가족으로 퍼지고 사회적 소셜 이블로 퍼져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국가가 지금 난림이. 소말리아 같은 경우 지금 뭐가 다 해적들. 왜 그거밖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해적이 돼 사실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소말리아 그런 모든 것들을 서구 유럽에서 돈으로 메워주거든요. 정말 이렇게 보면 서구 세계가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보면 식민지를 다 누가 했습니까?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이에요. 이게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모든 분쟁 지역의 원인은 제국들이 들어가서 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루안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벨기에가 지배했던 루안다 같은 경우도 이 투치족, 후투족이 이게 투치족, 후투족 두 개의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족속이. 근데 이 벨기에가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소수의 후투족에게 권력을 다 줘버린 거예요. 소수족에게. 이 소수족이 다수를 막 억압한 거죠. 벨기에가 나가버렸네? 어떡하겠어요? 소외됐던 후투족이 이 사람들을 다 죽여요. 10일 동안 40만 명인가 죽여요. 이딴만 칼로.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다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자매인데 죽여요. 왜? 벨기에가 그렇게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렇게. 소말리아는 거긴 나라 전체가 범죄 집단인 거예요. 소말리아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죄악이라는 게 죄악이 통제하지 않으면 점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남미 같은 마약 같은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지금도 딱 보면 노아가 있을 때 모든 이 민족이 죄성을 가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말리아처럼. 하나님이 이제 너무 한탄한 거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확히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심장엔 고통으로 충만했다.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이에요. 영어 표현을 말하면. 그러니까 그의 심장에 고통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분이 막 좋아서 심판했겠어요? 아닌 거예요.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눈빛은 옳거니 나쁜 새끼 다 죽여버려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 알겠지만 자식이 범죄했을 때 범죄해봐야 뭐 죽이기도 합니까? 뭐 훔치고 그런 거지. 한 번은 이제 우리 어릴 때 내 중에 한 놈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나 집사람 놀래가지고 막 집사람 왔어. 여보, 걔가 거짓말을 했어. 지금은 웃을 수 있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막 놀래가지고 뭐 당황한 표현 내가 진짜 듣지 못하는데 그러냐고 매를 들어야지. 종아리를 때렸던 기억나요? 종아리 이렇게. 손짓만 했습니다. 종아리를 들었죠. 그 후에 내 종아리를 들었죠. 이렇게. 내가 설교할 때 울었었는데 한 번은 이제 큰 애를 이제 했을 거예요. 종아리를. 좀 잠 잘 자더라고요. 걔는 또 잘 자. 종아리를 막 때리고 이제 자는 때 이 다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이 종아리. 부모를 또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범죄했을 때, 심판했을 때 그분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통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 때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8절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이 번역 자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직역을 해야 돼요. To find favor in Lord's eyes. 아니면 to find favor eyes of the Lord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눈을 본 거예요. 직역하면 노아는 심판할 때 그 여호와의 눈을 봤는데 뭘 발견한 거예요? favor, 히브리 hand,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딱 그게 직역한 그대로의 번역이에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빛, 심판을 하기를 작정하고 괴로워하시는 그 여호와의 눈에 있는 favor, grace 혹은 히브리어의 hand이죠. 은혜를 본 거예요. 철이 든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눈빛이었을까? 즉 하나님이 이 땅에다 쓸어버렸을 때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를 묵상하다가 오버된 게 이제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태와 요한과 마가는 자세하게 안 씁니다. 근데 의사였던 누가, 피지션, 내과 의사였어요. 의사는. 누가는 의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디테일하겠는데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22장 60절인데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3번 부인할 때예요. 3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나 모른다 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내게 3번 안에 부인한 것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심히 통곡하니라 했다고요.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와 예수 눈빛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1번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 너. 늘 말만 앞서 너는. 늘 베드로는 그런 스타일. 뭐 앞서. 물도 혼자 치고 걸어가 막. 하여튼 베드로는 열심히 다혈질이면서 굉장히 이 같아 이. 급해 그냥 빠르고. 혼자 간 거예요. 빌라도 업장까지. 혼자 다 갔는데. 본인만도 간 거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얼마나 그 열심히 특심해요. 다 갔는데 베드로만 스승을 그래도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거예요. 빌라도 법정까지. 여러분, 나도 이번에 이제 불러가는데 시위를 내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곧 불러갑니다. 이제 다음 주 경찰서 가는데 좀 무서워요. 사실 법원 나갔지만 무섭습니다. 빌라도는 그때는 더 무섭겠죠. 당신은 이 빌라도가 총독인데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 무섭죠. 근데 갔어요. 베드로는 간 거예요. 약속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3번 막 부인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 눈빛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주님 베드로를 봤을 때 그 눈빛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은혜의 눈빛, 정죄의 눈빛, 판단의 눈빛 어떤 눈빛일 것 같아요? 우리 내 아이 아버지 우리 점수사님 큰애가 말이야. 큰애가 주패해서 감옥에 갔어. 진짜로 갔어. 어떻게 볼 거예요? 너 이 새끼 너 이렇게 볼 거 아니면 불쌍하게 볼 것 같아요. 첫 번째예요. 너 더 썩어 이 새끼야. 너 왜 너 당해봐 이만 콩만 먹어봐 하지 않죠. 아마 주님의 눈빛은 궁이란 눈빛이지 않았을까? 저희 집이 이제 신정동인데 그때 저희 집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살인사건. 그 게임 하던 게임 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알바생이 이제 뭘 했나 봐요. 그 아이에게 뭘 했나 봐. 근데 그 기분 나빴던지 그 청년이 그 직원이 나갈 때 따라가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그 경찰서에 얼굴 공개하니 많이 말 나왔거든요. 공개를 했죠.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대입을 해본 거죠. 대입을. 만약 저게 내 아들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남을 죽였던 그 아이가 내 아이에 나는 어떻게 해를 봐야 되는 거지? 똑같이 정죄의 눈빛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마 이 주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그런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괜찮아. 주님은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딴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첫 만난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디비라에 고기 잡을 때. 그래서 고기를 그어주죠. 이렇게 떡도 주고.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보죠. 왜? 3번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베드로에게 기회를 줬던 것 같아. 다시.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3번 물어봤죠. 괴롭죠. 뭐 3번 부인했으니까. 그 다음 주는 일을 맡기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분 같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그분을 내가 부인했을 때 그가 그때 우리를 향한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노아가 본 것처럼 그 눈 속에 있는 favor, 조건 없는 사랑을 본 거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웹툰인데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엄마는 옛날 60년대 엄마야 보니까 이게 그 수건으로 옛날에는 수건으로 이렇게 수건 싸서 이렇게 이고 다녔거든요.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거야 사실. 시골에는 이제 가을만 되면 농사를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베면 이제 그때는 이제 누님이 이제 밥을 해봤어요. 여수 스타치던 누님이 밥을 이렇게 해올 때 이렇게 수건을 돌로 말아. 여기다 이제 이만 다라이 전문 용어 다라이에다가 이제 뭐 다 이렇게 그게 또 안 넘어져 이게. 시골길은 이제 하는데 이걸 이렇게 와서 밥을 먹죠. 막걸리도 먹고. 막걸리 맛있습니다. 막걸리. 또 얘기를 내가 왜 했지? 내가 또 까먹었네. 그때 그 웹툰이 그래요. 그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어 이렇게. 엄마 나 좋아? 좋아. 그 있다가요. 왜? 그냥. 또 물어봐 엄마가 나 좋아? 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효용성 혹은 쓸모를 써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교회는 혹은 목사는 사람 기능으로 보지. 똑똑하고 일 잘하고 성실하고 그럼 좋죠. 저는 쓸모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왜? 닮았으니까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심판을 했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결국 자기 아들을 죽기로 벌어지잖아요. 우리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할 때 여호와의 눈을 볼 때 심판의 눈이 아닌 우리를 궁히 여기는 그 눈빛을 봤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죄를 범했을 때 뒤로 물러가서 넘어지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때로는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긍휼한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정죄의 눈빛, 판단의 눈빛이 아닌 불쌍히 여기시는 그 어미의 눈빛처럼 볼 수 있는, 노아처럼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질 때가 많고 범죄할 때가 많고 불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성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궁일한 눈빛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평생 죄를 범했을 때, 악을 범했을 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은혜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이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눈빛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든 심령들이 한 사람도 침륜에 빠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 견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가
여호와의 눈 속에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눈 속에,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할 때마다 효용성으로 보지 않고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또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면서 아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죄악을 범할 텐데 그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 침례에 빠지지 않고 오늘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고귀한 눈빛을 봤던 주님의 시선처럼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내 지체들이 실수하고 할 때 판단하거나 정지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을 수 있는 신의 성품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밖에서는 효용성만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떠나서 존재 그 자체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는 성부의 사랑과 우리의 낙함을 위해서 탄식을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속에, 가정들 속에, 사업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